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분명 우리가 올 때, 저 문 밖에서 들어올 때 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또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조건이 다 다를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근심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나, 또 나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 납작 엎드려 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대상은 저 세상에서 말하는 신도 아니고요, 저 산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조각을 만들어 놓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천지 만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그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전무후무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딱 하나 진실함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가식인지 진심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죄를 많이 졌는지 안 졌는지 보다도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두고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마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되는 대로 또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일탈하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실은 방황하고 일탈했던 그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정신을 딱 차리면은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하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는데 이유가 어디 있냐? 그냥 사는 거지.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면 좋은데 왜 그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부터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은 차라리 저 흘러가는 낙동강 물이 더 부러울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꼭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이유가 있냐?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지 라고 말을 해도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이 속박이 받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삶의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삶, 그리고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처럼 정처 없이 떠들면 좋을 것 같지만 늘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이라면 개나 고양이, 소나 돼지는 절대 이런 걱정을 하는 법은 없지만 사람이라면 늘 당연하게 응당 없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신방을 도는데 우리 장로님 댁에 가니까 고양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보는데 얼마나 고급스럽든지 마치 고급 융탄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고양이를 보는데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잡아다 놔도요 쏙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을 끝나고 딱 집 앞에 나왔는데 웬 걸레가 2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걸레가 아니라 고양이였습니다. 아니, 집 밖에 있는 고양이와 집 안에 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안에 있는 고양이는요 너무 기품이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도 우아한데요, 밖에는요 걸레처럼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아, 결국은 집 안에 있는 고양이의 고생과 집 밖에 있는 고양이의 삶이요 다른 거 있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마치 집 밖에 있는 고양이처럼 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요, 늘 추위를 걱정해야 되고요, 늘 위협과 또 자기를 위해하는 요소로부터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려기 하기 때문에 항상 위협적이며 본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길 속에 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99마리와 함께 있지 못한 그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는 혹 우리의 인생이 반짝이지 못할 나의 미래가 두려워서 혹 눈물로 밤을 새우는 우리 후대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세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실히 살아가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 보면 문득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럼 나는 행복한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나면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또 반복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혹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풀이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면 다음 생에 또다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삽시다. 그럼 제대로 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뜻으로 가지고 있다면 혹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그 자녀는 반드시 후에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마음에 담았다면 아마 그 스승은 나보다 더 제자가 뛰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냥 버텨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행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낙심과 근심과 고생을 창조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까요? 다른 책에서, 학교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말해주지 않지만 오직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 돼지, 소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절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나무를 깎아놓고 빌고요, 돌을 깎아놓고 빌고요, 불상을 만들어놓고 금상을 만들어놓고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비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비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젖먹이 아이가요, 막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빨지 않으면요 자기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발가락까지 막 빨아먹거든요. 왜냐? 젖먹이 아기에는 젖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습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니까요. 종교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사는 거지 라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 코, 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일부러 사람이 동물의 탈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은 무슨 띠십니까? 하면요. 저 개띠인데요. 네. 무슨 띠십니까? 저는 닭띠인데요. 맞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사람을 12가지 띠로 딱 만들어 놓고요. 나는 돼지띠, 너는 개띠, 소띠, 서로가 서로의 동물의 탈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그 동물에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해서 내가 원하는 날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손 없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이사 가야지 그때가 훨씬 더 복이 되고요. 집안에 아무데나 못을 박을 수 없는 우리의 처참한 사주팔자 운명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니까요. 거짓된 뜻을 보고 살아갑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콩깍지에 딱 씌이는 순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요. 방금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데도요, 또 가서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함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뜻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분명 이 사단과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속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결국 인간은 그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 동기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난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죄는 남자의 씨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약속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세상의 모든 생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게 됐고요. 지금도요, 의식주 때문에, 지금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영적 문제 때문에 영향받을 뿐 아니라 고통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오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데, 지금 저 거실에 비싼 그림이 있으니 저 그림에는 물을 대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장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저를 구해줄 때 구명정으로 말고 저에게 로프를 던져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은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건져야 되기 때문에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내 생각도 있는데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실 때는요, 우리가 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과 같은 거예요. 지금요, 활활 불타고 있는 그 집에 불이 불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요,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상의할 필요도 없이, 상의하지 않고요,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왜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남자의 씨 안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가 있잖아요. 그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남자의 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하게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상의 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 방주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방주를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왜 왔습니까? 여러분 형제 때문에 왔습니까? 부모 때문에 왔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왔습니까? 혹 아니면은 다른 연유로 해서 왔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방주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키입니다. 이 방주에는 항타라고 불리는 방향을 정하는 그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버리면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배에는 노와 그리고 돛이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배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돛을 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갈 때 이 배는요,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가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닷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서고 내가 마음대로 가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악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기준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웬 제사입니까? 구약에는 그 제사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애굽에 종되게 하시고 노예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셨을까요? 왜냐? 그들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인을 다른 걸로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애굽 백성으로 그 오래된 처절한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지만 가장 완벽한 삶, 완성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 합니다. 늘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문제가 안 와도 더 괜찮고요. 혹 문제가 온다면 더 하나님 안에 깊이 있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인 줄 확신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도 자녀도 그리고 형제도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랑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의 기준을 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충족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고 하십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지금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구렁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시작이라 확신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끝까지 주장하고 또 다가가겠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머리를 해주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4, 15년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행방불명 신문을 했고 아마 사망한 거라 추측하기 때문에 사망 신고하라고 했지만은 이분에게도 늘 항상 갈등이 있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미용사 분이요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미용을 하고 딸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결국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는데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에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아마 그 남편도 집을 떠날 때는 그냥 집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돌아왔고 다시 남편의 자리로 사랑하는 아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기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니까요. 무엇을 할 수 있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어려움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한 삶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하지만 주체가 바뀐다면, 주를 위하여 밥을 먹고 주를 위하여 잠을 자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깨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확신과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사가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12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때부터 안 자고 뭐 했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도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목사보다 낫네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요 그 말씀 하시는데,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 99마리에 만족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두고 에이 어쩔 수 없지 한 마리 정도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충 타협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울타리 밖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기쁨이 99마리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현장에 복음을 몰라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도박 중독자로, 여러 가지 삶에 집착된 문제로, 정신 문제로 자살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기를 바꿔야 합니다. 동기라는 말은 움직일 동의 틀기입니다. 즉 틀을 바꾸는 게 동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늘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데, 진짜 하나님이 앞장설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대장 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주시고 지금의 처한 상황과 현실에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인본주의란 말은 나 중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삶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나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그 나 때문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다 같이 돌아가는데요. 요 앞에 보면은 항상 그 차선인데 차를 늘 일렬로 주차해 두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는 제 차선에 가는데 택시는 중앙 차선을 침범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나오는데 저에게 창문을 탁 내리더니 아니 우회전 하면은 우회전 해야지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저도 욕은 안 했지만 같이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문을 딱 닫는데 아차 싶은 거 있죠. 왜냐? 뒤에는 사랑하는 어린 양들이 3명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잠시 제가 잊었습니다. 이처럼요. 나 자신 분명히 뒤에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 생각했으면 안 그럴 텐데 순간요 화에 휩싸이고요. 순간 분노에 휩싸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택시 기사분과 티격태격이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아마 하나님도 부끄럽겠죠. 네.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는요. 늘 항상 내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그래서 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는 핑계가 없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하실 일에 오직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오직의 생명건 제자를 찾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에 이런 제자들을 세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뜻으로 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나의 삶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